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19쪽입니다. 구약 성경 1019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안정되게 있다가 뱃속에서 놓으면서 이 낯선 환경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느끼는 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고, 또 사람이 마지막 느끼는 감정도 두려움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인생이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표현은 두려움이라 이렇게 감정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이렇게 느껴지는 불안이라든지 또 공포라든지 또 염려라든지 또 의심, 스트레스, 저청, 어부증, 이 모든 근본적인 감정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처증도 사실은 이 사랑에 잃어버릴까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는 감정이 어처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정의 근원은 이 두려움에서, 많은 감정들에 표한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에 오는 것들의 시작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암 환자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이들이 이제 암이 걸렸는데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이 80% 이상이 이 3, 4년 전에 극한 스트레스, 어떤 두려움에서 시작된 이 극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암 환자들, 이 3, 4년 전에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암이 발생된 것이 한 80% 이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라는 것은 특정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특정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야곱이라는 것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야곱이라 이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통칭할 때 흔히 성경에서는 야곱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아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1절 중반절에도 그렇고 5절 첫 줄에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또다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뻔한 이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심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몰수가 되고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또 그들은 이 조국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겠죠. 그러면 또 하나 그 속에 들어오는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두려움까지 겸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의 방심하심의 두려움, 또 이런 조국을 잃어서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균자가, 그것도 이 병균자이면서도 자기도 무증상으로 이 보균자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그 사람과 만나고 부딪힐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도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요 사이는 이 밖에 나가서 차도 한 잔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이 옆자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웃고 이렇게 하면 괜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목소리가 좀 큰데요,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좀 미안해요. 큰 소리 내면, 큰 소리 치면 이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5인 이상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모임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모임 가운데는 모임하고 식사를 하고 이게 당연한 우리 모임 가운데 있는 절차인데 이런 5인 이상 모일 수 있는 집합할 수 있는 일들이 금지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결혼하는 이에게 함께 참여해서 정말 축하해 줘야 되고 정말 장례가 일어나서 이 유족을 잃은 분에게 정말 손을 잡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 놓고 결혼식장도 갈 수가 없고 장례식장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하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될 그 사람들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연히 못 오는 줄 알지만 그들 한편 가운데 섭섭함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이제는 뭐 오늘 내일부로 뭐 직계 가족 5인 이상은 관계없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시간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냥 통화로 그냥 영상으로 그냥 만나는 것으로 만족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이 시대는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무너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 받는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우리 교회도 있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 장사하신 분들의 수입이 4분의 1로 보통 평균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얼마나 우리 충청도 말로 팍팍한지 모릅니다. 또 미래가 여러분 불안합니다. 여러분 백신이 놓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백신이 나왔는데 영국에는 또 뭡니까? 신종, 변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앞으로 5년 내에 또다시 이런 큰 전염병이 또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끝까지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교회에 있어서 예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람들은 이 무능하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보다 더 심한 경우에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런 그 이유가 오늘 1절에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뭐 했다는 거요? 구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보고 뭐라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옛날 할아버지들이 이 손자 손녀에게 묻습니다. 이름 부르면서 너는 누구 것이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 거지? 그러면 눈치 빠른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엉뚱하게 자기 아버지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내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같이 부모같이 그 자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와 같이 너는 내가 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품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하는 것은 2절에 보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너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 한다는 거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어쨌든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요, 다시 한 번 더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너를 모을 것이라. 포로로 흩어지고 무너진 이 모든 것들을 모은다는 것은 다시 예전과 같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경우에는요, 그가 어릴 때부터 많은 질병 가운데 어릴 때는 물론이고요, 17세에도 22세에도 두 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살 때에는 천연두와 늑망염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살 때는 급성 이질에 걸렸고, 43세 때 모든 이빨이 다 빠져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병약하고 온몸이 종합병원이라 할 수 있는 그에게 있어서 그가 이렇게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선출되고 뽑히게 된, 이렇게 세워진 것은 그의 부모가 항상 그에게 말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늘 조지 워싱턴에게 어릴 때부터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을 붙들고 그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서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를 향한 심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광교회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어떤 경우도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만세전에 택해 주었던 이 보배롭고 존귀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시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남겨준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심정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게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이 코로나19에도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것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늘 두려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맞을까에 대한 이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이 그렇게 그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구속받은, 주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급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우리 성도들에게도 왜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는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물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만나서 그렇지만, 더 가서 우리 신앙인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찾아오는 것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자꾸만 밀려온다는 것은, 여러분, 그 근본적인,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더 큰 원인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 표현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복이라. 여러분, 우리의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가 중단이 되고 기도가 중단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서 음습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까지 왔듯이 어떤 경우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두려움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공포도 두려움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내가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변함없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이 환경 가운데 두려움으로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가 늘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면서 주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